10월 8일 목요일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습관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반복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일상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되는 존재다. 따라서 우수성이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라고 합니다. 미국 정치가이자 교육개혁가인 호러스만은 습관은 철사를 꼬아 만든 쇠줄과 같다. 매일 가느다란 철사를 엮다 보면 이내 끊을 수 없는 쇠줄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세대가 이룩한 발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유다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습관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습관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요?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정과 풍요가 있는 이집트로 내려간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집트 생활 습관에 젖어들었고 이집트의 우상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을 상기시켰습니다. 본토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붙여 망하게 했고 이방 나라의 저주와 수치를 당하게 했지요. 이집트로 피신한 유다의 피난민들은 유다 땅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을 모두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안위를 위해 고집부리며 하나님의 지시를 떠난 그들은 이집트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당하게 한다고 했지요. 지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바벨론 침공 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유다의 피난민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육신과 평안과 안위를 쫓았기 때문에 결국 이방 습관에 젖어 우상까지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신들을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추구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내려간 유다 피난민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풍요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신을 섬긴 것이지요.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내가 제거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넘어지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그들은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악담과 경악의 대상이 되고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처벌했듯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처벌할 것이다.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다의 남은 사람들 가운데 도피하는 사람이나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 살기를 갈망했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몇몇 도피하는 사람들을 빼고는 그들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유다 피난민이 행한 죄악과 안일한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재앙은 온 유다의 멸망입니다. 즉 이집트 땅으로 가서 살겠다고 결정한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유다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고집과 판단에 따라 이집트로 내려와 머물고 있는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 칼과 기근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자신들이 선택한 이집트는 생명과 풍요와 평화의 땅이 아니라 사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껏해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 도망하는 데 성공한 소수의 피난민만 살아남아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뿐이지요. 이들이 다시 살겠다고 이집트 땅에서 유다 땅으로 피신하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 있을지언정 언제나 살 길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항상 살 기회를 주셨지요. 그러나 이집트로 피신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 땅에 있는 한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주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만 살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그때 그들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그 곁에 서 있던 모든 여자들과 이집트 땅 바드로스에 사는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말에 대해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다 피난민의 반응은 부정적이고 공격적입니다. 한마디로 불의한 고집이지요. 이들의 반응이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물을 바친다는 사실을 아는 모든 남편과 그들 곁에 서 있던 모든 여인, 곧 이집트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항의했습니다. 본문에서 모든 남자, 모든 여인, 백성의 큰 무리라고 하는 표현은 한마디로 유다 백성 전체의 총체적인 타락을 강조합니다. 이들 전체가 한결같이 단호하게 답변하는 것은 오직 하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말을 거부하며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듣지 않겠다고 확고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다 땅에 머물라고 명령하시면서 당신의 임재, 구원, 긍휼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결정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7절, 18절인데요.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관료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했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 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많았고 우리가 부유했고 우리가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께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 드리기를 멈춘 그때부터
모든 것이 부족했고 칼과 기근으로 우리가 멸망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하신 강력한 책망과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죄의 고백과 회개의 반응을 보여야 마땅한데 유다 피담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심판 메시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무지 삶의 변화를 보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기들의 입으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변합니다. 이들은 조상 때부터 왕과 관료들과 함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했던 것처럼 하늘의 여왕, 하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붓는 우상숭배를 다시 하겠다고 고집부립니다. 이들이 기필코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는 하늘 여왕을 잘 섬길 때 양식이 풍족했고 부유했고 어떤 재앙도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하늘의 여왕께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리기를 멈춘 그때부터 모든 것이 부족했고 칼과 기근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계속된 해방과 은총의 역사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모르고 오직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 방식대로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께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릴 때 우리 남편들의 허락 없이 하늘 여왕의 형상대로 제사용 과자를 만들고 전제물을 부었겠습니까? 여인들은 질문 형식을 통하여 우상숭배는 남편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면서 일말의 거리낌 없이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죄악을 정당화시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즉 유다 피난민 모두가 하늘 여왕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피난민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늘 여왕에게 재앙이 아닌 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복이 아닌 재앙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유다 피난민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이집트와 우상 숭배를 통해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태도,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행동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물질의 가치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자기들이 만든 거짓신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일컬어 물질 만능주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돈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 기를 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영혼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시시때때로 잘못된 습관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정욕과 탐욕을 불태우시고 바른 것을 추구하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직접적으로 와 들립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완악함을 깨고 들어야 할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 앞에 낮아지고 내려놓는 것을 통하여 결단코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언정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 귀 기울여 듣는 자, 듣고 깨달을 때마다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세상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언제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 우리의 삶, 민족과 열방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거룩한 습관이 나의 일상이 되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훈련에 기꺼이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으로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고 어려워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기필코 기도의 사람으로 곁에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오직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